자, 본 시편은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시입니다. 무슨 시? 감사시. 다윗이 감사하며 쓴 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그 베푸신 은혜가 이 소위 말하면 이 특별 은혜가 있고,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고,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 은총 4가지와 일반 은총 1가지를 갖다가 가지고 감사해요. 오늘은 대지가 몇 가지예요? 5가지가 되는 거네요. 자, 먼저 1절이 서두예요.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살려서 앞에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하는 찬송이에요? 기도예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떤 마음 자세로 서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유다 지파예요. 다윗 나무, 그렇죠? 유다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찬송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찬송이 누구예요? 결국 의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이 어디에서? 시온. 시온은 뭐가 있는데요? 주의 전이 있는 곳이에요. 시온에서 뭐 한다고요? 주를 기다립니다. 아직 성전은 안 지어졌어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것이니까 덮개만 옮겨온 거죠, 다윗이. 자,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막 예배하고 싶어서, 찬송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만 하면 이 예배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배 시간 땡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찬송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다윗의 마음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각종의 헌신과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내가 승리한 걸 보고하고 헌신한 삶을 보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헌신하고 그 마음을 여기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서원을 이행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2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말씀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쓰고 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 앞에 서원을 이행하는데 먼저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무슨 감사를 하느냐?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에서 열까지 빠짐없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으로 있습니다. 이제 응답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이 때문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국적이나 어떤 신분이나 어떤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막론하고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민족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 한국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향하여서 성전을 치워버리면서 이곳은 뭐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아멘. 야,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자주 나와도 아무리 길게 드려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끈질긴 과부의 그 간절한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그를 괴롭힌다면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턱이 닳도록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능력, 지혜를 구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만 구하라고 하실까요? 아, 지혜만 구해야 되나 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할렐루야. 말이 막 혼나오고 실망이라.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평소에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성실함이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업신여기고 조롱거리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도움을 구합니다. 백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냥 1월 성신 앞에 비나이다 정한 수라도 떠놓고 100일 기도라도 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아무리 빌어도 대상이 잘못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기도의 종입니다. 매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과 같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하느냐? 다윗은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특별 은총이라고 말했는데 이 특별 은총 중에서 이 사죄의 은총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답니다. 이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압도적이어서 모든 인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능력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습, 하나님을 등지고서는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죄악이 나를 이겼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내가 죄한테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자의 죄 사함을 하시는 분, 죄의 허물을 깨끗게 하시는 분, 뭐하면? 회개하면. 회개하겠죠. 자, 죄악이 나를 이겼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라는 것은 참 즐길만 해요. 이 쾌락이라는 것은 참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무서운 세력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죄를 범하는 것 같죠. 사실은 뭐예요? 죄가 나를 삼켜서
나를 자신의 종 삼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종처럼 부려먹는 겁니다. 술이 그렇고 담배가 그렇고 마약이 그렇고 도박이 그렇고 각종 중독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내가 완전 매입바 되어서 죄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다? 죄의 종이니라. 내가 죄를 갖다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의 종이에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다 보면 술이 나를 마셔버린단 말이에요. 가끔 TV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술 마시고 홧김에 사람을 찌르고 전부 다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졸리면 좀 쉬었다 가라고. 아무리 천하장사 슈퍼 히어로라고 할지라도 눈꺼풀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고. 눈꺼풀을 올릴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 아니면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라 할지라도 죄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죄의 유혹을 벗어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뿐만 아니라 죄는요, 죄를 치는 대가를 분명히 하나님은 따지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쾌락을 누릴 수는 있죠. 잠시 잠깐 쾌락의 기쁨을 느껴요. 그러나 그 후에는요, 후회밖에 남지 않잖아요. 죄의식이 옵니다. 무서운 죄의식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또 혹시라도 이거 들켰을까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니면 세상의 경찰들한테, 아니면 어떤 주변 사람 내 가족에게 들켰을까봐 죄에 대한 어떤 극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나날을 보냅니다. 어둠에서 갇혀 있어요. 쾌락은 순간이고 고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에요. 결국 사망이에요. 다윗은 죄의 세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것을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체험을 했으니까 죄를 지어보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거든요. 자, 이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여인을 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결국 무서운 양심의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2편이 이 사건 이후에 회개하면서 쓴 시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죄 짓고 나서 이 고통이요, 고통에 뼈가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 막 짓누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올 진액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짓눌러서 나오고 빠져서 말라버린 뼈 같은 모습으로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 짓고 이런 고통이에요. 여러분, 죄 짓지 맙시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그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죄는요, 어떤 도덕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에 짓는 범죄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좀 바라봐요. 절대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떤 정욕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내가 음주운전을 예를 들어서 했다? 이건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 짓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사람을 사고나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을 갖다가 내가 뭐라고 감히, 나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갖다가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모든 사명권은 누구에게 있다? 세상 재판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죄는 여러 가지 권력이나 빽이나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풀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면도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거기는 정말 공정과 상식만 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실 때만이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억눌러지는 고통, 그 정말 힘든 이 앞에 말한 다윗과 같은 그 마른 뼈 같은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고통,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뭐라? 세상 법정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죄라고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게 복이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이 자유함이거든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거든요. 지난 한 해 1월달부터 오늘 11월 8일이에요. 10일이면 오늘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가 있습니다. 내 가족은 모르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짐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이 회개하고 고백하면 사죄의 은혜를 갖다가 허락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이곳에 서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죄사함의 은총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의 성전으로 나를 갖다 오라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왕이 나를 갖다 만나자고 해서 왕이 문을 열어주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왕이 거룩하시니 너는 그분을 만나려면 거룩한 옷을 입고 와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사죄의 은총이 큰 은혜인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 세상에 그 무엇을 천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예요. 세상에서 어떤 최고 권력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최고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추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는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면 무뎌지게 되어 있고 실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절대로 변하지 말자 그래놓고 조금 지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여러분 교제해 보셨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더라고요. 결국 이기적이고 결국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 서로 싸우고 속고 속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우리 마음속에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요새 말로 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는 우리를 피곤하게만 만들고 지치게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그 피곤함을,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사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속고 속이고 힘들게 살았던 그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러 나오면 그
영혼, 그 지쳐버린 영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생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도 주십니다. 힘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거기다 생명도 주시고 영생하는 생명도 주시고 거기다 참된 기쁨과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무엇보다도 내 내면에 잔잔한 평화와 영원의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이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기쁨, 먹고 마시는 기쁨. 두 번째는 정신적인 기쁨, 지혜와 지식, 책이나 음악과 같은 것을 누리는 마음의 안정. 세 번째는 뭐냐면 영혼의 기쁨.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오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기쁨, 영혼의 정신적인 기쁨은 다 누리며 살려고 요새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내 영혼의 참된 기쁨을 위해서 나는 뭘 합니까?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정신의 기쁨을 위해서 쓰는 것에 10만 분의 1이라도 쓰십니까?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오는 이 영혼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할렐루야. 이게 참된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복,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육신의 기쁨도 누려보고 정신적인 기쁨도 누려봤지만 영혼의 기쁨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의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내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이거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그들이 뭐 할 뿐이에요? 의지할 뿐이다. 세상 모든 사람, 땅의 모든 끝에 있든지 먼 바다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분만이 나를 뭐 하는 분이니까? 구원하실 분이니까. 어디에 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데는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의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따라. 즉 하나님은 그의 의를 쫓아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때에 어떤 불공평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쫓아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구원 받을 만한 분명한 의로운 일들이 있어서예요.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세상에 아무리 의로운 자를 찾으려고 해도 죄 안 지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옥 갈 인생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내가 그 길을 열어주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형보다 더 높은 죄가 있나요? 사형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도 가장 큰 죄에 대한 판단은 사형이잖아요. 사형한 거죠. 즉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죄는. 근데 죽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방법을 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 속에서 어린 양의 온전한 피,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그랬을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저주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양의 피로,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마다 죽음이 떠나가더라.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그의 피,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갖다가 믿는 자마다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가 다 던져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되는 거죠. 소통케되는 그 길이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갚아야지 왜 당신이 직접 갚습니까? 당신은 뭐예요? 피해자인데. 길이 참으신 거예요. 입 꽉 깨물고 우리를 죄를 갖다 다 짊어지고 내 자식이 대신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간구하신대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어떤 의인이 되었느냐면 죄를 하나님이 다 지워주셔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떻게 구원하신다? 그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5절에 보니까 어미하신 일, 어미하신 일. 이 어미하신 일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 경이로운 일, 초자연적인 일, 능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였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죄는 그냥 남아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였노라라고 말하는 그 말에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죄 사하시는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큰 후력 발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힘에서 벗어나려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발휘되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 안에 늘려 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하셔서 우리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려서 끝나버렸으면 끝날 일이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증거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다 권세라고 하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누가 좀 도와준다 그러면 평생 은혜로 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더니 의사가 고쳤어. 그러면 평생 은혜로 삼겠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자기처럼 도와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 평생 은혜로 삼겠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서 나를 평생 구원해서 저 영생하는 천국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분 앞에 여러분 평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 은혜 못 갖겠습니다 해놓고 평생 은혜 갖고 있나요? 또 죄 짓고 있나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된 이 구원의 역사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직 그분의 은혜에 늘 찬송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3장은 잘 불러. 좀 이따 부를 거예요. 그 부를 때에 떳떳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미하신 일, 앞에서 말한 일, 경이로운 일, 초자연적인 능력 뭐가 있나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도 창조하셨는데 이까짓 거 뭐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사람을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인데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일을 못하겠어요?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을 못하겠어요?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능력의 역사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 되죠. 나도 알아요. 나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홍해를 못 건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놀라운 일을 사용하십니다. 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갈라버리십니다. 할렐루야. 벽처럼 양쪽에 쌓이게 하고 그 마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보내준 게 아니라 한순간에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와르르 무너뜨려버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안 될 일인데, 이거 안 되겠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앞에 네 가지를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는요, 특별 은총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앞에서 말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감사까지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섯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악인과 선인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복이죠. 9절에 말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로 섬세할 정도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간섭 빠져서 만물의 상황을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곳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 물이 부족하면 물을 채우시고 그래요. 여기 산이 있어야 되면 산을 세우시고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심으시고 사람들은 내가 씨를 갖다가 심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게 했으니까 감사할 필요 없어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비 한 번만 안 내려도 하나님이 햇빛 한 번만 가려도 그들의 노고는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여기 미나도 있지만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과 재물을 부어주셔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잘 됐지? 아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그 풍성하신 은총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어떤 분 한 분이 20편, 65편 그냥 신앙송 했으면 좋겠네요. 1절에서 13절까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년 농사를 책임져 주시고 넘쳐나는 복으로 채워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2024년이죠.
2024년도 1월부터 11월 10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관을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난 1년 돌이켜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라고 감사로 말할 수도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네요. 지난 인생 동안 이 죄인을 들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시면 그냥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겠지만 그 마음 가진 만큼은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하나님 제가 이 주의 성전에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합니다. 주님 내가 1년 동안 받은 은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다 펼쳐 보여드릴게요.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내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갚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갚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미리 와서 기다리십시오. 찬송이 시온에서 미리 주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네, 다음 주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다 함께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만한 지금까지 받아보시지 못했던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으면